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영혼 불멸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천국이나 낙원 가고,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쪽은 로만 캐톨릭 쪽이고 낙원으로 간다고 하는 쪽은 개신교회 쪽입니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지옥 간다 혹은 음부로 간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영혼 불멸설에 근거한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영혼 불멸설에 근거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반토막 납니다. 불완전해지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영혼 불멸설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 그것이 과연 정상적이냐라는 것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부활 개념에도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왜? 영혼은 불멸하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결국 새로 만들어진 육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영혼 불멸설과 구원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 이 정통교리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죄로 인해 죽게 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죄로 인해 죽게 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정통교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의 영혼은 죄가 없다는 뜻인가요? 죽을 인간, 그 죽을 인간 살리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면 인간의 영혼은 죄가 없다는 뜻 아닌가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육체만 죽는다는 뜻이었던가요? 육체만 죽는다? 영혼은 안 죽는다면 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네 육체만, 이런 뜻이냐고요. 이와는 다르게 유혹자 뱀은 너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얘기했죠. 절대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통점을 이루네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영혼은 안 죽는다면 넌 육체만 죽는다, 이 얘기고, 뱀도 너 절대 안 죽어, 이 얘기는 너 혹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 너 절대 안 죽어, 영혼은 안 죽는다, 그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러면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영혼 불멸을 전제하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과 유혹자의 뱀 사이에 공통점이 있네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만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죽을 죄인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육체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네요.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죄와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바울 선언은 뭐가 돼요, 그럼? 바울은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영혼은 안 죽는다. 그러면 육체만
죽는다 이런 얘기가 될 테고, 영혼은 안 죽으니까 죄의 삭과는 상관이 없네요.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만을 가리키는 선언이 되겠네요. 바울의 선언은.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가 2000년 동안이나 보존해온 구원론입니까? 영혼 불멸설로 인해서 그리스도교의 정통 구원론에 반토막이 나버리고 말아요. 영혼 불멸설에 의하면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이나 낙원으로 가지요. 그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천국이나 낙원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까지? 최후 심판날까지. 누구를 기다려요? 재림주 예수. 재림주 예수를 영혼은 죽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재림주 예수께서 최후 심판날 강림하시면 부활할 거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 죄인과 의인의 부활. 이건 뭐 성구 인용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재림하시는 예수로 인해서 죄인과 의인이 부활할 터인데, 이때 부활은 새 육체만 입는 것이 되겠네요. 영혼은 어차피 안 죽으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새 육체를 입는 개념으로 제한되겠네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믿지 않고 죽은 대가를 지옥이나 음부로 가서 치르고 있는 중 최후 심판날 죄인들도 부활할 터인데, 이때 죄인들도 부활할 거니까 새 육체 입겠다는 뜻이네요. 이때 불신자의 영혼 죽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최후 심판을 위해 재림하실 때까지 고통당하고 있다가 최후 심판날 의인들과 함께 심판받기 위하여 그들도 부활하지요. 그럼 여기서의 부활은 뭐예요? 의인이나 죄인이나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새 육체 입기, 이게 부활이 되겠네요. 새 육체 입기. 의인이나 죄인이나 차이가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서 고통받는 거? 그러면 믿지 않고 죽은 영혼, 예수 재림 때까지 지옥불에서 혹은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이후로는 최후 심판 이후로는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질 거다. 이때는 이제 부활한 다음에 심판받을 거니까 예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는 육체 없이 고통당하다가 강림 이후에 최후 심판 받은 이후에는 새 육체 입고 그 새 육체와 함께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경우에 부활, 육체 없이 천국이나 낙원에 있다가 최후 심판을 기점으로 육체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바라는 부활입니까?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경우에 육체 없이 지옥이나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최후 심판받은 후 새 육체와 함께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인가요? 영혼 불멸설에서 보는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영혼 불멸설의 관점을 갖고 부활을 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슈트 받고 입듯이
죽지 않고 있던 영혼이 새 육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육체 부활, 몸 부활이 된다는 뜻인데,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부활이냐? 어떻게 생각하시세요? 교회 밖 예수인, 예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교리들에 대해서 점검할 줄 아는 사고체계 변환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느 설명이 더 성서적으로 타당하냐?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숙고하는 중에 21세기 보편지성 일반 상식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설명을 선택하심으로 탄탄한 교회 밖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본문의 근거를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고민과 숙고를 통해서 객관적인 결론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의 사색, 그림 한 장 통해 머리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면서 영상 마감하겠습니다.